오늘 밤에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의 법도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의 법도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의 법도. 옛날 이스라엘만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 잘 섬기는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잠깐 들여다보면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그 목적이 무엇인가? 그 목적은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정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핵심이 되는 나라, 그런 나라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해방을 얻어서 자유 시민이 됐다 할지라도 나라를 세우지 아니하면은 소용이 없어요. 나라 없는 백성이 해방되면 뭐합니까? 나라 없는 백성이 자유를 얻으면 뭐합니까? 그 자유를 자유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행복을 잃어버립니다. 나라가 없으면. 나라가 세워지지 아니하면은 다시 그들은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야. 나라가 되려면은 세 가지 요건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러죠. 국가 될 수 있으려면 먼저 영토가 있어야 됩니다. 영토. 땅이 넓든 좁든 영토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영토 안에 국민들이 있어야 됩니다. 백성들이 있어야 나라가 되지. 아무리 넓은 땅덩어리라 할지라도 사람 하나 살지 않는 곳에 무슨 나라를 세웁니까? 나라는 곧 백성입니다. 사람이 있어야죠. 그러면 그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주권이 있어야 된다.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영토와 국민과 주권, 이 세 가지가 있어야 국가라고 할 수 있다. 나라라고 할 수가 있다. 그 중에 하나라도 빠져버리면 나라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주권을 대표하는 게 뭐냐? 영토도 있고 백성들이 있다면은 그 백성을 다스리는 주권은 무엇이냐? 그건 바로 그 나라의 헌법이다 이 말이죠. 바로 주권은 법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 법이 없으면은 다스릴 수가 없어요. 법대로 다스려야죠. 법이 없어도 다스리는 그런 나라는 두목이 있는 지역이죠. 왕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황제가 있는 지역이요. 그는 법 없어도 황제가 군대를 거느리고 정복하고 지배하고 내 말 안 들으면 죽여. 이런 식으로 복종시키는 그런 나라도 나라이긴 나라인데 재미없는 나라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진정한 국가, 나라라고 한다면은 영토가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그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다스리는 주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고 그들에게 자유로운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받은 그 자유와 그 해방을 이제는 훈련받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 주권이 확립되어야만이 진정한 나라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출애굽한 그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강조하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법을 따르라고 하는 명령이었어요. 40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 앞에 훈련받았다 그랬어요. 너희들이 이 40년 광야를 걸어온 걸 잊지 말라. 왜 하나님이 40년을 걷게 하시고 만나를 먹여주셨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알게 하기 위하여 40년 그들을 광야 생활을 시켰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빼놓고 나머지는 다 죽었습니다. 모세까지 죽었어요.
아론도 죽었습니다. 미리암도 죽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출애굽 1세대 중에서 아직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딱 두 사람, 여호수아와 칼렙, 두 사람밖에 없어요. 왜 그런 일이 있느냐? 40년간 훈련시키면서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았던 사람은 다 하나님이 죽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론과 모세도 하나님께 불순종했느냐? 딱 한 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백성들이 목이 말라서 물을 달라고 외칠 때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큰 바위를 보고 지시하라 그랬어요. 그 지시하면 물 나온다 그랬어요. 그런데 모세가 40년을 참아도 아직까지 원망하는 그 백성들이 너무 얄미워가지고 우리가 너희들을 위해서 물을 내겠느냐 하고 신경질을 내면서 바위를 보고 명령하지 않고 지팡이를 가지고 신경질적으로 바위를 때렸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생각지도 아니한 물이 터져 나와 버렸어요. 모세와 아론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 못된 인간들 버르장머리 고치기 위해서 빨리 물을 낼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신경질을 냈는데 모세는 신경질을 냈지만 하나님은 생수를 쏟아 부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들 왜 내 영광을 나타내지 않고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고 성질을 부렸냐? 그러므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한테도 인정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명령대로 그 백성을 지도하지 못했다. 너도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게 뭐냐? 철저히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4장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준행하라 그랬습니다. 법도를 규례를 듣고 준행하라. 신명기 1장 40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오늘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야훼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이와 같이 하나님은 그들에게 헌법과 같은 법도와 규례를 주셨다는 거죠. 이거 안 지키면은 너희들은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헌법, 하나님이 세워주신 주권의 법, 이것이 바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이요. 그 율법 속에 법도와 규례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사는지 살지 않는지 시험하신 기간이 40년. 그래 그 조상들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가 광야에서 불순종하다가 어떻게 죽었는가를 출애굽 2세대들은 똑똑히 눈으로 다 지켜보고 온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본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라의 뼈대는 바로 헌법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라의 뼈대는 헌법이다. 나라의 뼈대는 헌법이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뼈대가 먼저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 뼈대가 바로 뭐냐? 듣고 준행하라. 지켜라. 그리하면은 한없이 오래 살 것이다. 그 다음 세대들에게 다짐하고 다시 가르쳐 준 율법의 해석이 바로 신명기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서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나라가 되려면은 반드시 뼈대와 같은 하나님 명령과 법도를 준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7월 달이고 돌아오는 주일은 며칠입니까? 7월 16일. 월요일 날은 7월 17일. 여러분 7월 17일 그러면 우리 떠오르는 게 있어야 되죠? 그거 제헌절입니다.
그 제헌절은 뭐냐?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날이 바로 제헌절이에요. 그 헌법이 있고서야 나라가 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75년 전 1948년 7월 17일 단군 이래 5천년 만에 처음으로 국민이 주인되는 나라의 헌법을 제정 선포케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5천년 우리 대한민국 단군 할아버지로부터 출발해서 지금까지 최고의 사건이다. 왜? 국민들이 주인되는 그 주권법이 공포되었고 선포된 날이니까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헌법을 따라서 대통령을 선출하고 선출된 대통령을 중심으로 정부가 조직되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 국호가 결정이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때부터 온 세계 많은 나라들과 수교할 수 있는 정상 국가로서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상해 임시정부는 글자 그대로 임시정부예요. 그러나 이제 1948년 8월 15일에 수립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정부는 임시정부가 아니에요. 이건 정식 정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시하고 정식하고 구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언제부터 정식 정부냐? 1948년 8월 15일입니다. 그날이 바로 건국일이요. 제대로 된 건국일입니다. 이렇게 나라가 세워지기까지는 험난한 길을 걸어온 것이 우리의 역사입니다. 이 우연히 뚝딱하고 그냥 도깨비 방망이처럼 뚝딱하고 생긴 게 이 나라 헌법이 아니에요. 도깨비 방망이처럼 두들겨 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소 뒷걸음치다가 쥐잡기로 세운 나라가 대한민국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이번 8월 14일도 41명이 몽골 가서 선교하는데, 몽골 갈 때 그냥 갑니까? 패스포드,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패스포드 없이는 못 갑니다. 여권이 있어야 가지. 여권 없는데 어떻게 갑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세계 선교 또 여러 가지 관광 여행을 다니는 이 모든 핵심이 여권이라는 거지. 이 여권은 언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게 됐습니까? 바로 1948년 8월 15일부터 우리들은 여권 발행할 수 있는 나라가 됐다는 거죠. 잊지 말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나라가 되기까지는 1945년 8월 6일 날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이 터졌어요. 사흘 후에는 저 나가사키의 원자폭탄이 이제 터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딱 그 중간에 8월 8일 날 소련이 이때까지는 일본을 향해서 총 한 방 쏘지 않던 소련이 갑자기 욕심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극동아시아에 대한 욕심이 생겨나니까 이제 일본이 완전히 망해가는 것을 원자폭탄 터지는 걸 보고 확인을 하고 8월 8일 날 대일 선전포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8월 9일 날 함경북도 경흥으로 공격을 개시하고 8월 15일 날 일본은 무조건 항복을 하고, 그리고 8월 25일 날 소련군은 평양을 점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평양을 점령한 이 소련군이 자꾸 남쪽으로 기어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그 정보를 알고 전보를 칩니다. 38선 이남으로는 오지 마. 38선 이북까지만 와. 이거는 그때는 이제 군사작전상 그렇게 그은 선이 38선이죠. 딱 일주일 싸우고, 뭐 싸운 것도 아니죠. 그냥 밀고 내려온 겁니다, 그냥. 이렇게 해서 저 북한 땅을 다 접수하고 점령한 것이 바로 소련이죠. 미국은 그래도 태평양 전쟁을 통해서 10만 명 이상의 목숨을 잃으면서 일본을 이기고, 겨우 이기고, 그래서 차지한 점령 지역이 38선 이남만 점령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 우리 한반도로 볼 때는
소련 같은 얌체가 없고 미국같이 어리석은 게 없어요. 자, 8월 25일 날 평양에 들어온 이 소련군, 9월 19일 날 소련 군함이 원산항으로 입항합니다. 그 원산항으로 들어온 그 소련 군함 속에 김일성 대위가 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일성 대위, 즉 소련군 대위인 것입니다. 9월 20일 날 어떤 명령이 떨어졌느냐? 아주 중요한 명령이 스탈린으로부터 전보가 옵니다. 9월 20일 스탈린의 결정적 지령문이 옵니다. 38선 이북에 정권을 수립하라 하는 전문이 옵니다. 이걸 몰랐어요. 몰랐는데 소련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그 소련의 비밀 문서들이 이제 공개가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것이 발견되는 거죠. 세월이 흐르고 보니까 비밀 문서가 해제가 되었는데 그 비밀 문서 속에 보니까 1945년 해방된 그해 9월 20일 날 스탈린이 38선 이북에 정권을 수립하라고 하는 명령이 딱 문서화되어 있는 거예요. 5개월 후에 1946년 2월 8일 스탈린의 명령에 의해서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조직이 됩니다. 이게 사실상 정부 조직입니다. 그래서 조만식 장로님을 비롯한 민주 인사들을 투옥시켜버리고 그리고 토지개혁을 일으킵니다. 정부가 아닌데 어떻게 토지개혁합니까? 그렇죠? 정상적인 정부라야 토지개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임시인민위원회 이름으로 무상몰수, 무상분배, 토지개혁을 실시합니다. 그때 땅을 빼앗기고 남쪽으로 피난 오신 분들이 별명이 38따라집니다. 다 잃어버리고 왔다는 거죠. 그래서 화토치고 노름하면서도 38, 3자는 그 사쿠라 꽃피는 그 화토짝 있잖아요. 그 다음에는 8자는 보름달 휘영청 뜬 게 바로 그게 바로 이제 8월을 상징하는 건데 이 38 보태면은요 이 어떻게 됩니까? 10일밖에 안 되잖아요. 거기다 장땡이는 단풍이파리 있는 그 2장 들어오면 장땡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장땡이를 갖다가 빼고 난 다음에는 하나 남았다 그래봐야 1밖에 더 남아요. 그래서 38 따라지라는 거예요. 다 뺏기고 왔다 이 말이죠. 그걸 우습게 표현해서 38 따라지. 언제부터 생겼느냐? 1946년 2월 8일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모든 재산을 몰수하면서 그리고 모든 산업시설을 국유화하고 지방정권기관까지 조직하게 됩니다. 이 인민위원회를 지방에까지 뻗쳐가지고 인민위원회를 만들었으니 사실상 정부 구실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에 우리 남한에서는 정치 싸움 한다고 정신이 없어요. 좌우가 갈등하고 정당 간의 갈등을 하고 굉장한 싸움들이 일어나는 그 시간에 북한은 일사불란하게 임시인민위원회가 조직이 된 겁니다. 미국은 소련과 잘 지내보겠다고 좌우 합작운동을 했습니다. 자, 이 땅 위에 어떤 정부를 세워야 될까? 소련하고 협의해가지고 신탁 통치를 하려고 덕수궁에서 미소공동위원회를 열었지만 소련 욕심은 벌써 저 북한에다가 자기들의 정권 세우기로 작정을 했지 않습니까? 바로 9월 20일부터 정권 세우라고 지령을 내렸으니까. 미소공동위원회는 결렬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 남한에 있는 지도자 중에 딱 한 분, 이승만 박사가 이런 사실들을 다 알고 이대로 있으면은 공산화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저 전라북도 정읍에 유시하러 가가지고 그 정읍 발언이라는 게 유명합니다. 6.3 이승만의 정읍 발언. 이거는 한국의 좌파들이 한반도를 분단시킨 원흉이다고 욕하는 것이 바로 정읍 발언
1946년 6월 3일 이승만의 발언이에요. 그러나 그 발언이 있기 전에 벌써 45년 9월 20일 날 스탈린이 정부 세우라고 명령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남북을 분단시킨 핵심 원인이죠. 어떻게 이승만 박사가 정읍에 가가지고 단독 정부 내지는 위원회라도 만들어서 저 북쪽에 있는 소련군을 철퇴시켜야 된다는 것을 이 세계 공론에 내놓고 우리가 힘써야 된다고 이 발언한 것이 남북 분단의 원흉이래요. 아닙니다. 소련의 비밀 문서가 다 개방이 된 지금 그건 바로 스탈린의 결정적인 지령문이 발견이 이제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남북 분단의 원흉이라고 욕하는 것은 자기들이 억지를 부리는 겁니다. 그리고 1995년에 스티코프 비망록이라고 하는 작은 수첩 하나가 발견이 됩니다. 스티코프 비망록이라고 하는 작은 수첩인데 그 수첩 속에는 이 스티코프라고 하는 별 3개짜리 중장이 사실상은 북한의 최고의 그 권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스탈린의 오른팔입니다. 스탈린의 오른팔. 그 스탈린의 지시 명령이 다 스티코프를 통해서 전달이 되는 것이죠. 이 스티코프 비망록이 1995년에 발견이 됐는데 일기식으로 빼곡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은 1946년 9월 11일 박헌영에게 어떤 지시를 내렸느냐. 반압제 항의 집회를 조직하라. 반압제, 즉 군사독재, 군부독재, 어떤 군부? 미군정, 미군들이 들어와서 압제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반압제 항의 집회를 조직하라 그랬어요. 9월 28일은 이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총파업을 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러니까 스티코프가 모스크바의 지령을 그대로 누구한테 지시했느냐? 박헌영이한테 지시합니다. 그래서 박헌영이가 뒤에서 조정해서 일으킨 그 폭동이 1946년 10월 1일 대구 폭동인 것입니다. 이 대구 폭동은 무시무시한 폭동이었어요. 뭐 경찰과 그 가족들을 무참하게 살해를 하고 테러하고 대구 시내만 일어난 폭동이 아닙니다. 뭐 영천 뭐 그 인근에 있는 영남 지방 초토화가 됩니다. 이와 같이 폭동을 일으킨 것은 바로 스티코프 비망록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1946년 연말에 이승만 박사는 이제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왜 갔느냐? 하지 중장이라고 우리나라를 그때 다스리고 있던 미 군정의 총사령관이 바로 하지 중장입니다. 이 하지 중장은 소련하고 어떻게 하든지 협의해가지고 신탁 통치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좌우 합작 운동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럴 때 이승만 박사는 완전히 배제해 버렸어요. 그 이승만 박사를 협박했습니다. 그리고 살고 있던 집도 빼앗아 버렸어요. 도남장이라고. 그래서 그 주인을 협박해가지고 집 비우라고 하라고. 그래서 도남장 주인이 이승만 박사한테 집 비워달라고 그러고 쫓겨났습니다. 갈 데가 없어서 저 마포 언덕배기에 아주 허름한 집으로 이사를 해서 70 노인이 물찌개를 지고 물을 짊어 나르는 이 고생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독지가 한 사람이 이화장이라고 하는 자기의 기와집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와집으로 이사를 가긴 했지만은 하지 중장이 이승만의 활동을 꽉 묶어버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 한국에서 서울에서는 내가 정치운동을 못한다. 그래서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미국 건너가가지고 외교 활동을 펼칩니다. 그 외교 활동을 펼치다 보니까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이 저 소련이 하는 짓거리를 보니까 더 이상 소련하고는 친하게 지낼 수도 없고 뭘 합작을 하면은 판판이 우리가 다 당한다는 걸 경험을 하고 그 소련이 터키에다가 해군 기지를 만들려고 음모를 꾸미는 걸 발견합니다. 터키, 흑해를 지나서 터키,
거기다가 해군 기지를 만들면 온 지중해는 다 소련 바다가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안 되겠다. 이제는 저 소련하고는 적대 관계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1947년 3월 달에 미국의 상하 그 국회의원들 앞에서 트루먼 독트린을 발표하게 됩니다. 더 이상 이제 소련하고 우리는 함께 할 수가 없다. 소련은 이제부터 우리의 적이다. 이런 게 나와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키워낸 것이 뭐냐? 서독을 키워내고 일본을 다시 키워낼 작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제의 원수가 오늘의 이웃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이게 바로 독트린, 트루먼 독트린입니다. 그 트루먼 독트린이 발표되면서 이승만 박사의 외교 활동이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승만 박사는 미국에서 우리 한반도 문제를 유엔에다가 이관시키라. 그 운동이 주요했습니다. 그래서 트루먼 대통령은 그 자기의 강요들과 함께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이 미군도 철수해야 되고 소련군도 철수해야 되는데 이거 명예롭게 철수하기 위해서는 한반도에다가 정부를 세워주면서 철수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어떤 정부를 세워야 되겠느냐. 이거는 미국과 소련이 더 이상 합의해서 할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유엔에다가 맡겨야 된다. 그래서 유엔에다가 맡긴 겁니다. 1947년 11월 14일 3차 유엔 총회에서 어떤 결의를 하게 되느냐 하면은 유엔 감시하에서 한반도의 자유 총선거를 실시하고 단일 정부를 세워야 된다고 하는 것이 유엔 3차 총회의 결의가 됩니다. 그래서 유엔 임시위원단, 한국 임시위원단이 조직이 돼가지고 1948년 1월 8일 날 한국에 오게 되는데 북한 지역으로는 들어오지 마. 소련이 지령을 내려가지고 유엔 임시위원단 북한에는 들어오지 마. 그러다 보니까 임시위원단은 보고서를 어떻게 썼느냐. 북한은 유엔 감시하에서 선거를 실시할 수 없는 지역이 되어버렸다. 소련이 강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를 하고 1948년 2월 26일 유엔 소총회 결의가 다시 나옵니다. 그 유엔 결의가 무엇이냐? 가능한 지역만 유엔 감시하에서 총선거를 실시하고 합법 정부를 세우자. 이렇게 이제 딱 결정이 되는 겁니다. 언제? 5월 10일 날 총선거를 실시하자. 그래서 1948년 5월 10일 총선거를 실시해서 198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게 됩니다. 원래가 200명인데 제주도의 4.3 사건 때문에 투표가 안 되기 때문에 2명은 빼놓았습니다. 나중에 이제 다시 2명을 보충하긴 했지만 5월 10일 총선거 할 때는 198명만 당선이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저지하고 방해하려고 제주 4.3 폭동 사건을 일으킨 것이 남로당이고 그해 10월 19일 날 여수 순천에 있는 14연대에서 반란군이 등장을 해서 여수 순천 지역들을 무법천지로 만들고 그때 손양은 목사님의 2 아들이 순교를 하고 많은 경찰 가족 기독교인들 주의 종들이 학살을 당하게 됩니다. 이러므로 대한민국을 세우는 이 과정이 얼마나 험난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험난했는지. 죽이지 않고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죽이지 아니하고는 나라를 세울 수가 없고 그래서 4.3 사건을 진압하면서 참 애꿎은 사람들도 많이 희생을 하고 또 여수 순천 지역에도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 속에 희생된 그 평민들도 많습니다. 이와 같은 우여곡절을 겪고 1948년 5월 31일 국회의원들이 모여가지고 재헌국회를 개회하게 되는 겁니다. 재헌국회를 열게 됩니다. 그 재헌국회를 열 때에 임시국회의장으로 선출된
이승만 박사가 오늘에 있기까지 이와 같이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종교를 가졌든지 이 시간 다 일어나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윤영 목사님을 초청해서 기도하시라고. 그래서 대한민국은 기도로 시작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참 위대한 결단이죠. 그래서 1948년 7월 17일 날은 그 재헌국회가 만든 헌법을 공포를 하게 됩니다. 그때 공포된 그 헌법의 핵심 내용이 뭐냐?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그리고 법치주의 자유시장 경제를 통해서 사유재산 인정하고 개개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개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그러한 헌법을 만들어서 공포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반만년, 즉 단군 할아버지 이래로 처음으로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드디어 세우게 된 것이라는 거죠. 이거는 5,000년 역사 중에 최대의 사건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면은 신명기 4장 3절에 야훼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 하나님 야훼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참 귀담아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은 멸망시키셨다. 바알보올을 따랐다 이 말은 출급 2세대들이 아직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믿음이 부족하다 보니까 모압 평지에서 이방 여자들이 유혹하는 유혹을 받아서 우상숭배 자리에 가서 우상숭배하고 그 여자들하고 간음을 하고 음행을 했다는 거예요. 하루에 23,000명이 연병으로 죽었다 그러죠. 바알보올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해가지고 세속화되는 것. 그래서 세속화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멸망시켜버렸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살아남았느냐? 야훼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 그랬어요. 하나님께 붙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살려주시고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바알보올을 쫓아간 것들은 다 죽였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1948년 8월 15일 국민이 주인 되는 큰 역사로 하나님이 헌법을 주셨는데 이 헌법에 붙어 있으면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이 헌법을 떠나면은 이건 멸망을 받아 마땅한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이 바로 제헌절이고 돌아오는 주일이 바로 그 제헌절을 기념하는 뜻깊은 주일입니다. 이 뜻깊은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오늘 여러분에게 나라가 세워지기까지 얼마나 험난한 과정을 우리가 거쳐왔는가 하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3년 동안 있었던 험난한 과정들, 대한민국이 남북으로 분단된 가장 씨앗과 같은 최초의 원인은 소련의 욕심입니다. 스탈린의 지령이요. 북한 지역의 38선 이북에 정권을 수립하라고 하는 바로 그 스탈린의 지령입니다. 바로 그것을 그대로 실천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북한의 김일성 북노당, 남쪽의 박은영을 중심으로 한 남노당, 이 사람들이 작당을 해서 무서운 일들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폭동 일으키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고 했습니까? 또 그들을 진압하기 위해서 경찰 군경에 가서 진압하는 과정에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을 합니까? 무수히 피를 흘리고 그 피를 빨아먹고 자란 나무처럼 오늘 우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그렇게 해서 세워진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가장 핵심이 바로 주권인데
그 주권이 바로 헌법이라. 오늘 모두는 이와 같은 역사를 알고 하나님께 딱 붙어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딱 붙어서 대한민국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1945년 8월 15일 해방 이후에 1948년 8월 15일 나라가 건국되기까지 그 3년 어간에 있었던 큰 사건들을 돌이켜보면서 헌법이 제정되고 공포가 되고 나라가 수립되는 이 과정이 얼마나 험난했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피 흘리는 이런 과정을 통하여 세워진 대한민국, 우습게 생각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가볍게 생각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엄중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붙어있게 하여 주시고 대한민국 헌법에 붙어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